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사랑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 내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고 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두 번째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어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여, 이 추위 속에 저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여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오니 오늘도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소서.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오늘도 저희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의에 거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더욱더 담력과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죄에 거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은혜로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과 8장이 그리스도인의 영화, 그리스도인의 칭의가 영원 무궁토록 보장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탈락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해서, 또 5장과 8장을 지지해주는 본문으로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6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용법상 대명사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사를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1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이유는, 안 써도 되는데 첨언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부족하지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에 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죄를 이겨내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이것을 영원히 보장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죄 지으면 무조건 구해주니까 자꾸 죄 져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겠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그 토한 데에 다시 들어가고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를 씻겨놓으면 또 진흙창에 들어가고 사람이 술 먹으면 또 토한 데 뒹굴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반드시 선행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는 여기서 번역을 조심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이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단번에 한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제가 한 신자를 자꾸 물어본다면, 소위 경건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아직 죄에 대해서는 다 못 죽었고요, 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죄를 죽이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애는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경건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충만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당신 이제 오늘부터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이런 명령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못 박혔나니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과거의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법적인 일이에요. 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근거하여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어. 마귀가 꼬드기고 유혹의 손길이 우리 앞에 탁 와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너희랑 이제 상관이 없어. 난 너희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연합한 자야. 상관없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책과 죄의 왕노릇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체계, 통치, 왕노릇 그 나라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은혜의 나라, 주님의 은혜의 나라에 옮겨져서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단의 마귀의 왕국의 시민이었어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당신의 피로 모든 우리의 통치권에 대해서 무효 처리하시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들이시고 이제 천국의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산에 간다거나 무리하게 금식을 한다거나 능력 많은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옮겼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가 지옥에서 막 불타면서 죽을 수도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그래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께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으로 대한민국 시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빼앗길 수 없어요. 추방당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민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땅의 나라에서는 네가 추방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으니 안심하라. 네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마귀의 나라의 시민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죄의 개별적 측면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 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오늘도 죄 졌다고요. 누구 미워하고 술, 담배도 아직 못 끊고 유혹받고요. 음란하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 육신의 흑옷을 벗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죄의 개별적인 측면 한두 가지에 드러난 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천국에 있다. 그리고 옮겨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은 예수께서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가장 비참한 시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달 말에 구정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보통 기차를 이용해서 고향에 갑니다. 그러면 표를 산 사람과 표를 샀지만 예약을 해가지고 자리가 있는 사람과 표를 샀지만 서 있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약을 한 사람은 편히 앉아가죠. 근데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혹 급해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탑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반면에 표가 있어요. 단지 입석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를 검사하러 오니까 난 자리에도 앉지 못했는데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검사하는 승무원은 막 피해서 이칸저칸으로 도망다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표가 있는데. 쫓겨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표가 있어도 쫓겨날 거야. 너 서 있잖아. 너 죄졌잖아. 마귀의 공격에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말아라. 명령해야 됩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승리를 이끌었죠. 그러나 지난 수년간 오랜 세월 동안 흑인 노예들은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노예들은 백인만 보면 무서워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는 줄 생각했고요, 시키면 일을 해야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북군이 이겨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흑인 노예들은 법적으로는 이제 자유가 되었지만 옛날에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백인들 보면은, 옛날 주인 보면은 좀 흘끔흘끔 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는 8월 15일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요,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치던 일본인 선생님들은 다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순사들도 칼을 차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말을 쓰면 맞았어요. 조선말을 쓰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억하시는 장면이 있더군요. 막 일본 사람들이 여기 맞으면서 어딘가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순사를 보면 약간 좀 무서운 마음이 있고, 일본인 선생님을 보면 우리말을 쓰다가도 약간 끌리는 게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길지어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묶여있는 개인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몇몇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저녁까지 먹여서 가정상 문제가 있어서 저녁 먹여서 집에 들여보냈습니다. 집에 들여보내는데 그 집 입구에 큰 개가 있어요. 적당한 크기인데 얼마나 많이 짖는지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주인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짖는 소리 들으면 좀 무섭죠. 그런데 그 개는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를 물지 못합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까불지 않는 한 물지 않아. 마귀는 묶여있는 개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옛날에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냥 짖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이요, 믿고 회개한 자는 다 죄에 대해 죽고, 과거에 한 번에 죽은 거예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으면 이제 그와 영원히 결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므로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는 모든 마귀의 계계에 대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로마서 6장 1, 2절 복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복된 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회개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이미 이 견고한 법적주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하늘 시민권은 빼앗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복음의 교리를 견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오니,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묶여있는 개와 같은 마귀와 말 섞지 말게 하시며 앞으로만 전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아침의 기도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